물질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식후에 마시는 물이 무엇입니까? 옛날 어른들이 숭늉. 네, 그렇죠. 숭늉의 가장 맛있는 이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70도일 때 가장 맛을 내는 그 숭늉의 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마시는 커피, 이 커피는 63도가 될 때 63도, 85도 이 빵집 여러분 생각나서 85도로 생각하시는데 63도에서 64도가 가장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그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맛이 없는 물의 온도는 몇 도인지 아십니까? 35도에서 40도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 체온 정도로 생각하시면 셀시아스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 즉 사람의 몸은 그 온도를 유지해야 되지만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온도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이 계시록은 7 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평가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로 비유하셨을까?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비유를 드실 때 항상 어떻게 비유를 드셨습니까? 공간복음을 통해서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지역상에 있는 그 지리적인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표현할 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 사이에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이 히에라폴리스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이 뜨거운 온천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제공하는
한 10마일 떨어진 곳에서 물을 공급해오는, 마치 캘리포니아가 콜로라도나 북가주에서 물을 끌어오듯이 그렇게 물을 공급받았던 장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온천수로 목욕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차가운 물은 마시는 물로 쓸 수 있는 생수의 특징이 있는데, 이 물이 오다가 섞이면 석회수가 섞인 물처럼 마실 수 없는 미지근한 물로 돼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던 그런 지리적인,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운 물은 더운 물의 기능이 있습니다. 냉수는 냉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약으로 쓰는 약의 물이 뜨거워야 되는데 온천수의 물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먹어야 되는 물이 시원하게 우리의 속을 시원케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물의 기능은 물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이 상태가 이 라오디아 교회의 어떤 물처럼 예수님이 표현한 이유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가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회색지대의 삶 속에 살았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다시 말하면 이들의 진단 상태는 그럭저럭이라는 말을 썼던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 괜찮아요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은 이대로 좋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역겹다라는 것입니다. 맛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절대로 이대로, 이 상태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 더하면 이대로 계속 간다면 때에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라오디아 교회만, 라오디아 교인들만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That's enough.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우린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는, 성도들이 말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공고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고하다라는 뜻은 전쟁으로 해서 모든 것이 약탈되거나 파괴된 피폐한 상태를 공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가련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쌍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나는 눈이 멀지도 않고 우리는 벌거벗지도 않았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은 그렇게 믿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은 실제로 부유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상 부를 누리고 살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눈이 멀지도 않고 그리고 잘 입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적인 진단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그리고 창피할 정도로 너희가 부끄러워할지 모르는 벌거벗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이와 같은 처참한 상태에 있음에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라오디아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을 보셨던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호되게 여러분 야단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내는 것으로 너희는 끝이야 라고 끝냈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끝이야, 너 잘못했어, 이제 끝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내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목자가 아니시죠.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죠. 여러분, 성경은 늘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이렇게 반전 같지 않으시죠? 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드라마만 반전 같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라이프를 보십시오. 인생을 보십시오. 역전 드라마이지 않습니까? 내가 비포 이랬는데 애프터의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참한 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인생을 글로 쓴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고 계시고 어드바이스하고 계시고 여러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전히 비참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일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가 절대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시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음성은 내가 너를 붙잡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희망의 메시지이고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들었던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책망을 여러분 피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바로 계시록 3장 22절 마지막 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반응이, 주님,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마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과 비교해서 주님, 저는 저 사람보다, 저 교회보다는 좀 낫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들과는 차별되어 있습니다 라고 결론 짓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어야 됩니까? 주님의 책망과 꾸지람,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에 실천할 때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라면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솔루션 세 가지가 분명하게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부요하게 되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금을 사는 거 좋습니다. 금 사는 것까지 좋은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연단한 금, 여기까지 좋습니다. 금을 꽉 깨물어도 금이 단단한 거 좋죠.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금만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단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쇠붙이를 불에 달궈서 땅땅땅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또 연단의 뜻을 찾아보면 또 다른 뜻이 나오는데 몸과 마음을 단련한다는 뜻이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진리, 원리가 여기 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권면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 프린시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이 연단을 통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단한 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단단하게 불을 씌워서 그 쇳덩이를 두드릴 때, 그리고 물로 식혀서 다시 한번 나올 때 여러분 단단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셨던 장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우리는 너무나 그 역사적인 그 환경들, 배경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함께 보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바로 이 출애굽,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소리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신 것이고, 줄이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철저하게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그 고통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 때고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따르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이 영적인 전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그 연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철저하게 알게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광야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2년 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렸던 광야 생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 땅에 오면서 10년 주기로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는 사건들이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10대 후반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일을 시킵니다. 요셉처럼 팔려온 것은 아닌데 어떤 느낌의 팔려온 느낌이었습니다. 와가지고 눈 뜨자마자 아침부터 일을 시킵니다. 안 하면 살 수 없게끔 저를 연단하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처음 말이랑 다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도 잘 시켜주고 이것저것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자마자 일을 시키고 이 아미고들과 함께 제가 얼마나 이 처절한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미고들의 텃세가 얼마나 센지 오자마자 여러분 요렇게 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책상 가서 닦으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한 6개월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해서 잘 지냈습니다. 그 20대 후반이 되니까 결혼해서 아주 좋은 듯 그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와이프의 최고의 악몽의 시간은 신혼이었습니다. 맨날 남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신혼의 즐거움을 경험해야 되는데 죽겠다, 나 죽을 것 같아. 맨날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30대 후반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잘 다니던 또 잘 학교와 이 교회 생활이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말로 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대 후반,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바로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그 시기가 가장 힘든 바로 이 10년 주기로 또 이 50대 후반이 되고 60대가 되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정되게 잘 살고 있고 어려움이 없다고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라오디아 교회처럼 또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무엇 때문에 견뎠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견디고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내가 쌓은 지식과 경험과 내가 축적해온 부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게 올 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여러분 반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받는 것이 축복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 내게 레마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올 때, 여러분 그가 나를 단련하였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였도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불러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백의 민족인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우리는 추선 피플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선택받은 백성들 입은 이 흰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정결함을 이야기하고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흰옷을 사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흰옷, 정결함과 거룩함과 성결함, 이 깨끗함을 여러분들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패역한 음란한 시대에 빠져있는 이 라오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부요하지? 그래 너희들 잘 살지? 그래 너희들 잘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 봐야 돼. 너희들이 벌거벗은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몰라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면 부끄러워하고 괴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죄를 지어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지어도 너무나 당당합니다. 오히려 더 떳떳하게 당당하게 얼굴을 빳빳이 들고 다니는 모습들을 여러분 미디어에서도 보지 않으십니까? 그게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해도 죄를 지으면 어쩔 줄 몰라던 그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그래 나 죄 지었어 그럼 어쩔래 라는 태도로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지 않으십니까? 요즘 왜 그렇게 당당하지 하는 생각이 저는 들게 됩니다. 어쩌면 자 나를 봐, 나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이 라오디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내야 됩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며 죄가 죄임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 첫 번째,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이 라오디아 교회는 온천물을 끌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안약을 만드는 그 치료법도 있었고 치료약도 있었던 것이 라오디아 이 도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 시니어들 눈이 침침할 때 바이라민도 드시고 또 눈이 건조할 때 또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아이드랍을 떨어뜨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효과가 있으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이지 않는 너희들, 심령이 어두워진 너희들 어떻게 합니까? 약을 사서 바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만든 안약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진짜 약을 받아서 사서 그것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8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우리 같이 띄워주십시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이 세 가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좋으시니까 보이실 거예요. 뭐뭐뭐를 사서 뭐뭐뭐를 사서 뭐뭐뭐를 사서 여러분 관찰하셔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특징, 권면 중에 세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단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라고 주님의 세 가지 권면의 공통점은 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야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사면 된다고. 여러분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는 방법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데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징계하시지만 그러므로 결론을 내시는데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돈으로,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권면인데 이 권면에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 거짓된 자기 인식에 쌓여있던 이 라오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사야 되는데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야 되는 주체 누구로부터 사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사야 되냐면 내게서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다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원뜻을 보면 바잉하고 퍼체싱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다라는 이 뜻의 원뜻은 속량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야 되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께서 7개 중에 하나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전하는 구절로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텍스트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무엇입니까? 라오디아에게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솔루션을, 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 3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더불어 나와 먹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더불어 사귐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토해내야 되는 상태입니다. 버려진 상태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드러내 보여주시고 듣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여러분, 그 구원의 주님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이 사는 것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That's enough.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 그냥 그럭저럭 살면 돼.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잘하는 거지. 적당히 이 정도 하면 그래, 교회 생활 잘하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여러분, 이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베스트를 공동체를 향해서, 또 신앙의 삶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삶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은사들,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처럼 그 자기 거짓된 자기 만족에서 빠져나와서 열심을 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면, 거짓된 자기 만족에 우리가 묶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이켜 열심을 내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대로 우리가 그 역량을 발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